시편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의 노래, 쓰여진 이 노래를 어떤 운율에 맞춰서 어떤 뜻, 어떤 생각, 그리고 이걸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 구성들, 소위 말해서 뭐 기승전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흐름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맞췄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됐다면 그 복 받은 사람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으로 부흥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시편 150편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으로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시편 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사실은 시편 1편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된다면 시편 2편 12절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마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성산에 있는 것이 시편 2, 3편 말씀입니다. 또 시편 2, 3편 말씀은 저에게는 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 이 말씀도 짧잖아요. 저는 짧은 게 그렇게 좋아요. 길면은 저도 머리가 아파요. 시편 3편 이 8절 말씀 너무나 짧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쉽죠? 암송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제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서울에 있는 신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현교회의 영구표예요. 영구표라는 것은 평생 이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온 성도들이 함께 암송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구원이 이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 감격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몰랐을 때 그냥 다 그렇게 암송하고 다 그렇게 외우니까는 저도 그냥 외웠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외웠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아직 뭐 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점점 아직도 깊어지려면은 멀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편 3편 8절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3편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시편에 이제 표제가 있으면 표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편 3편 표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 말인즉슨 다윗이 인생의 거의 말미에 다가가서 자신의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자신의 그 성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다다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젊은 청년 그 시절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에 처해져 있었었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으며 이제는 이제 인생 말미에 조금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비록 그 쿠데타가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매우 슬피 울며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매우 슬피 울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당시 압살롬이 자신의 대적이 돼서 이렇게 했을 때에 압살롬이 대적이 된 것도 꽤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서 약간 조롱 아닌 조롱. 무엇이 있겠어요? 그럼 그렇지. 인생을 똑바로 못 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말들. 그리고 그 하필이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다른 군대 장관이나 어떤 군대 요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사울의 일가에서 그것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그 아들이었다는 것이 꽤나 마음이 아팠고 그것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좀 들어가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압살롬이지만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깊은 그 여정 가운데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적인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모습들도 다윗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생 말미에 압살롬까지 이러니까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뒤돌아보면서 피난자의 신세이며 그 인생을 뒤돌아보며 내가 나를 이렇게 치는 자가 많구나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구나 라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끝이다. 이제 압살롬이 저렇게 일어났으니까 이제 다윗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운 좋게 사자와 곰에서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서 그를 구원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제 끝이야. 운이 다 했어. 명운이 다 했어. 이러면서 이제 조롱거리가 된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낭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까지 임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이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라는 건 뭐예요? 막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적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막는 그 방패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패가 약하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것은 그 방패가 약하지 않다는 것이고 내가 붙들지 않더라도 그 방패는 스스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능히 보호하고도 남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 이제는 내가 살아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예를 들자면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된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분의 또 마음과 또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잘 됐는데 그게 영광이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영광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영광에 준하여 계속해서 밑받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 내가 한 것 마냥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고개를 떨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실수를 해요. 팀이 패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패배 위기에 빠지면은 실책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실책한 선수는 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딱 떨굽니다. 한숨을 쉬어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옆에 선수들이 해설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옆에 선수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힘을 몰아 넣어줘야 됩니다. 저 선수 그냥 내버려두면 옆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 선수 멘탈 나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 멘탈 나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내버려두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를 일으켜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딱 한 번만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멘탈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탈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금 거기서부터 실패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맛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맛본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광된 그 머리를 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지금 다시 부르짖는데 지금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대적이 나를 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역사의 그 장소에서 내게 응답하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게 하반부에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한다. 여러분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내가 자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밤잠을 설치게 되죠. 그 밖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때 너무 더워서 계속 에어컨을 켜자니 갑자기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고 에어컨을 끄자니 자신도 모르게 자는데 얘 뭐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손으로 훔치니까 그게 뭐 벌레가 아니라 파리가 아니라 모기가 아니라 뭐예요? 땀인 거예요. 땀을 주르르 흘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에어컨을 켜게 되고 또 치다 보면은 다시 또 으슬으슬 또 기온이 또 추워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소위 말해서 밤잠을 설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나의 대적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쳐서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정말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그 나날이죠. 집에서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곤은 몰려오고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때가 되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그 생명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지 아니했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죠. 내 대적이 많은데 그 대적이 어느 정도로 많은지에 대해서 6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1000만이니. 이거는 헤아릴 수도 없다. 정말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의 숫자를 여기 다윗은 1000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를 평안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를 드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로서 모든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 이제 7절, 8절이 매우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다, 여호와 일어나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쿰이라는 여호와와 쿰이라는 이 단어가 결합돼서 사용이 되어지면 어떤 의미, 어떤 뜻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과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 쿰, 아도나이 쿰. 여호와가 일어나다. 그러면 여호와가 행하시다 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행하신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싸. 여호와가 아싸 하면은 우리는 기분 좋아서 아싸. 그래서 아싸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처음 듣나요? 네. 우리 하나님이 쿰 하셔서 아싸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쿰 하셔서 아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싸! 기분 좋게. 술술술술 잘 풀려 나가니까. 막힌 것이 다 뚫어지니까. 근데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다 나누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뺨을 쳐달래요.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어디 나라든지 어떤 나라들은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인사의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툭 치는 게 인사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지죠. 대체적으로 뺨을 이렇게 딱딱딱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멸시하고 모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뺨을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보통 이때 오른손잡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피면은 어디에 맞아요? 왼쪽 뺨에 맞아요. 오른뺨을 치면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딱 치면은 어디부터 맞아요? 오른뺨을 맞아요. 근데 왼뺨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쳤다는 거예요? 이 반대편 왼손으로 쳤다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치는데 손등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완전히 모멸차게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이고 또 심지어는 그 원수, 나를 치는 그 대적, 그것을 이번에는 악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악인의 무엇을? 이 치아를 말해요. 치아를 어떻게 해요? 부서뜨려 달라라는 거예요. 이를 꺾으셨다. 치아가 부서뜨렸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에서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그렇고 좀 이제 조직이나 아니면 좀 껄렁껄렁한 남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너 이빨 부러진다. 어금니 깎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데 이제 여기 치아에 턱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게 되죠. 네. 그리고 앞니를 이렇게 딱 친다거나 아니면 싸울 때에 보통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그냥 딱 바로 앞에 있는 상대방, 대적, 싸우는 그 상대방의 머리로 그냥 딱 그 치아를 딱 부러뜨리죠. 그러면 여기가 치아가 이제 다 부서지게 되네요. 또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상대방을 멘탈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부서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이제 더 이상 재기불능, 소위 말해서 이 상태에 빠지면은 재기불능, 이제 더 이상 끝까지 악랄하게 나를 치려고 하지 못하는 그 재기불능의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모멸차게 무너뜨리고 더 이상 재기불능하여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 내가 구원받는 이 상황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죠?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3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인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이고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나의 대적일 수 있어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원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뺨을 치고 그 원수의 그 악인의 일을 부러뜨리면은 그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무장해제 시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그곳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다시 세워서 우뚝 서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